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36절로 44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합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재앙도 있어요. 아니, 재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내 상황이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내 조건이 어떤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오히려 악조건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게 모든 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뭐부터 해요? 아이고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그 말 한마디에 무슨 소리가 있냐면 불신앙의 소리 그 한마디가 사실은 그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왜 헛된 우상에게 절했겠어요? 성전 어마어마하게 성전이 있는데 선포하는 제사장도 있는데 그 말을 왜 못 듣겠어요? 이미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각인돼 있고 잘못된 것이 뿌리 내리고 이미 체질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 잘못된 뿌리가 체질이 각인이 이미 박혀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믿음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화랑 관장이 늘 퇴청하면 말 타고 어디를 가냐? 기방으로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딱 결단하고 내가 오늘부터 기방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퇴청하고 지금 딱 하는데 이 말이 쪼그적 하더니 기방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말의 목을 베버렸어요. 이게 나 체질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고 자기를 돕는 그 말을 왜 배웠겠어요? 이것까지도 내가 결단한 부분에 방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닌 것은
해버려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 놓고 또 무너져야 돼요. 그 역사를 보고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던 지배를 당했는데 다시는 하지 말자고 8.15 계속 기념 광복절 하잖아요. 그런데 또 갔다. 그럼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일본에게 또 지배당한다. 우리가 마귀 손에 지배당했으면, 지배당 벗어났으면 끝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늘 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지예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지금 그 다음 절 중간에 보면 뭐였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영원한 언약을 내가 줘서 너를 회복하겠다.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자 보라 37절에 그러죠.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히 살게 할 것이래요. 38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39절이에요. 39절, 40절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평생 승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시작, 항상입니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24해야 합니다. 24.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 떴다, 그리스도.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면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늘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가 딱 뜨면 해 바라보고 해 지면 서쪽을 향하여 고개 돌리듯이 다시 해바라기가 해 뜨는 곳을 향하여 또 돌리듯이, 그러니까 해바라기 목이 항상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목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바라기 되는 거예요. 24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사건, 환경 이게 체질됐다. 그럼 당연히 뿌리 내리고 당연히 각인되게 돼 있어요. 순례자의 길을 보니까 예수 기도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기도라는 책을 하나 사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대요. 말 없는 게 더,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한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아, 계속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니까 되는구나. 그냥 말 한마디 할 때 뭐가 하나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보다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줄기에서 물샘을 발견하는 뿌리가 더 낫지 않겠냐. 일리가 있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우리가 문제 만났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 더 깊이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대.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이것만 갖고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래요.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보좌의 능력 아니에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 오늘 하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마음에 늘 떠나지 않고 있다. 이게 다구나. 그분만 바라보면 모든 거 끝나는구나.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성도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길이 오늘도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 손에는 재앙도 있지만 한 손에는 재앙을 다 꺾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민족들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지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지만 우리가 지금 갈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틀린 길이구나. 그럼 여기서 돌아올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70년 동안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완벽한 뜻입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4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너희들에겐 복을 내릴 거야.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언약만 내 마음에 품고 언약의 길만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품을 건 딱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내 마음에 품고 움직인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31장 말씀 드릴 때 31장 33절 기억하시죠?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31장 31절에도 분명히 말씀해.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으면서 33절에 그러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하나님은 늘 내 마음속에 언약의 법을 두기를 원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만 제대로 알으면 돼요. 한 분만 바로 알면 인생은 끝나는구나.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 질문 앞에 오늘 답이 나오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알아요. 왕, 제사장, 선자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비밀이 모른다면 그건 지식이요, 개념이요, 상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 들어서 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곧 그리스도로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지배받고 사는 것은 눌림이 아닙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앞길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다 보고 듣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자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언약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되 오직 하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가 좀 강할 수 있어요. 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완전, 절대 다 이렇게 강한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언약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길로, 이 길로만 가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만 품고 오늘도 가신다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완전한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로드맵이 돼야 돼요. 이 말씀 따라 가는데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발걸음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만을 의지하자고 그랬잖아요.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는, 오늘도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나의 비전이.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꿈을 꿀까? 헛된 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꿈.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데 청사진이 그려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가 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메시지를 한 마음에 품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암만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doing을 해야 돼. doing. 결단해버려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요단강이 지금 범람해서 건널 수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요단강 물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밟아라. 밟을까 말까 암만 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밟는 순간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만들어 줄까 안 줄까 갈등하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약속 믿고 그냥 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약하냐면 doing이 약해. doing. 딱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냐?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만민에게 가라. 가면 될까? 제자가 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doing 하세요. doing. 딱 결단하고 움직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을 내 마음에
영원한 언약의 한 길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한 마음을 품고 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